자,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남편 안에서 기뻐해라? 자식 안에서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집중하는 데 기뻐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태초에 언제 계셨다? 태초에.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태초라는 말이 자,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창조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씀의 태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잘 믿는 거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뭘로 함께 하느냐? 뭐 빌등을 나에게 줘가 함께 하느냐? 갑자기 그냥 뭐 로또 복권 당첨되게 갖고 함께 하느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함께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종교적 신앙생활이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 에?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데오스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산신령처럼 여러분 나타나갖고 여러분들에게 뭐 음성을 주고 뭐 꿈에 나타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네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말아라 여러분 뭐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니까요. 시편 60편 5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여기에 주의 오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요, 왜 내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듣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해봐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 속에 지금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단이요 딱 내 마음속에 비고 소리되고 수리되고 여러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이 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거구나.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 신앙생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좀 특별하게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 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요. 제가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뭐 아니 그래 목사님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목회 잘하는 분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목사님이 누구 권사님하고 바람을 피우니까 너 확인해봐라 그러더래. 근데 이 권사님이 확인도 안 해보고 교회에다가 소문 다 푼 거예요. 누구도 권사님은 바람 피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만 놔두기는 목사님 바람도 안 피웠는데, 목사님 바람 피기는 그냥 목사님이 눈빛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런 소문이 교회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풍기박살이 났어요. 그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로 충만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아멘. 어디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말씀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즐겁게 주옵소서.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이니까 아멘 해야 되고. 예. 근데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육적인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듯이 나의 영적인 배고픔,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 뭔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못 듣고 그런 사람들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사단에게 잡히거든요.
제가 보면 붙잡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지난주 받은 응답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종교 계획을 해요. 두 가지 계획을 해요. 첫째가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인생 계획입니다. 인생 계획. 그러니까 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건 뭐냐? 내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내 인생에 무슨 개혁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두 번째로 무슨 개혁을 했느냐? 교회 개혁을 했어요. 교회 개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밥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환전도 하고 뭐 비둘기도 파고 소도 팔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내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온누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내가 시험 들면 온누리 교회는 시험 든 교회가 돼요. 내가 여러분 정말 상처가 많으면 온누리 교회는 상처 많은 교회가 돼요. 내가 말씀 듣는 걸 싫어하면 온누리 교회는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받은 응답, 하나님, 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온누리 교회 예배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멘. 그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제가 감사하게도 그 우리 최랑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요 다 음악 전문가예요. 우리 그 김영민 전사님도 그 RTS 그 교수님한테 계속 레슨 받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가 저번에 한번 그 내가 만났더니 나보고 그 김영민 전사님 잘 있냐고 나한테 한번 묻더만. 저 누구야? 그 이장로입니까? 예. 그리고 최랑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여러분 예술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음악하는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수요일날 반주 없어도 인도 잘하잖아요. 수요일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완전히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음악 잘하는 교회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온누리 교회의 모습은 음악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 온누리 교회는 율동을 잘하니까 온누리 교회는 뭐가 살아있는 교회? 율동에 살아있는 교회. 온누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교회. 나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다. 그 교회 와서 웃으면 온누리 교회는 무슨 교회? 웃는 교회.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온누리 교회는 무슨 교회?
인상스러운 교회. 아멘. 내가 젊은 온누리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멘. 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낮에 우리 새가족 수로치 가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절대로 교회 개혁, 나를 통하여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귀신을 섬기는 예배가 종교적 예배입니다. 종교적 예배. 무슨 예배요? 종교적 예배. 이걸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종교적 예배는 교회 와서 성경책 들고 종교적 예배 드리는 거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대순진례가 도 닦는 거나, 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여러분 토요일 날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 예배는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종교적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수준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는, 종교적 예배는요, 내 습관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뭐 내가 아이고 뭐 마누라 댕기고 또 아이고 주일날은 집에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안 오면 미안하고, 목사님이 내 안 오면 주일날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냥 목사님 불쌍해 가지고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여러분 가서 그냥 그 세례 요한처럼 의리 때문에 가서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종교적 예배는 뭐냐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뭐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나 좀 봐주겠지. 그래서 뭐 보상심리 이런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 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종교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요 종교적 예배를 뜯어내야 돼요. 그게 교회 개혁입니다. 그러면 복음적 예배는 뭐냐? 그러면 복음적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을 말씀을 각인시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 복음적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후대 천년까지 응답이 된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뱉으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교적 예배 이거 뜯어내야 돼. 이번 주가 말씀으로 받으라니 내 말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거나 내가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그냥 모양 내기 위해서 교회가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그냥 앉아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 하나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복음적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예배 아니겠어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 개혁으로 한 주간 동안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유함 정말 인생에 복음 누림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치유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치유는 저절로 된다. 내 영적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라. 그러면 치유는 되게 돼 있다. 아멘.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영적 문제 많은데요. 보니까 뭐 삶이 안 되니까 복음이 더 필요한 거고 더 은혜 받는 게 필요하지. 목사님 걱정. 나는 성질이 못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고 복음 안에 들어왔고 말씀을 붙잡지. 성질 좋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고 못된 것이 많고 여러분 뜯어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거 더 더러워져 버려야 되겠다. 내가 더러워져도 뭔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럼 어느 날 더러워질 때까지 더러워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맞잖아요. 무너지고 싶어도 한없이 무너져 버려라. 그런데 뭔만 붙잡으면 되냐? 말씀만 붙잡아라. 그러면 요셉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도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여러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사건 문제가 나에게 생긴다? 사건 문제 생겨도 언약의 여정이다. 나에게 문제가 와도 나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믿음 속에 치유를 받아라. 치유 찾고 자유함 찾고 여러분 누림 이걸 자꾸 누려요.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수록 남자들 더 누려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뭐 손정한 장로님 혼자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다 누리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사건 문제가 나에게 생길 때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잠언서 13장 20절을 붙잡으세요. 오늘 낮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건 문제 생길 때 지혜로운 사람하고 포럼을 하세요. 사건 문제가 생길 때 말씀 가진 사람하고 포럼해요.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 사건 문제가 그대로 해결돼요. 근데 사건 문제가 다 생길 때 미련한 자와 사귀거든요. 그 사건 문제 속에 빠질 사람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주위에 누가 나에게 사단의 통로냐, 이걸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영적으로 혼란해져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건 문제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냥 사건 문제 그냥 더 깊이 빠집니다.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여러분 잠언서 13장 20절 이 붙잡아라. 지혜로운 자와 포로매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요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남자 선택을 할 때 복음 가진 남자를 만나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남자는 여자를 조금 못 만나도 그냥 남자가 품고 살면 돼요. 왜냐? 남자의 인생은 여자가 다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하는 남자 없어요. 연애할 때나 하는 거지. 남자는 여러분 정복하는 데 전부예요. 여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솔직하게 저 이야기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 안 하는 이야기를 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예를 들어서 나 목사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선입니까? 이정희 사모님이 우선입니까? 물어보세요. 이정희 앞에서는 말 안 해. 여러분들 앞에서는 내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와. 가고 물어보라고. 앞에 있을 때 나한테 묻지 말고 입장 곤란하게. 아멘. 근데 여자는 남자가 다 해요. 여자는요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그래요. 보세요. 누굽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남편 잘 만나니까 그냥 어제 하루 종일 TV에 나오잖아요. 어제 김정은이 부인 니설주, 요즘으로 술집 여자 아닙니까? 술집 여자. 근데 남편 잘 만나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퍼스트 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냥 어제 하루 종일 TV에 나오잖아요. 술집 여자라도 남편만 잘 만나니까 TV만 잘 나온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근데 리설주는 얼마나 평생 마음이 아플까. 마음고생이 많을 겁니다. 왜?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그 자세한 거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와 만나서 포럼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개혁을 교회 개혁, 예배 개혁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습이 교회 모습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예배를 뜯어내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자유와 누림을 얻게 해주시고 어쩐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이번 한 주간 지혜로운 자와 포럼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 문제 생긴다고 딱 그러면 딱 기도가 생각. 지혜로운 자하고 포럼을 해야 되구나. 목사님하고 포럼을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저 우리 동생이 있는데 저거는 내가 사건 문제 생긴데 나 속도 모르고 망나니처럼 뛰어댕긴다 그야. 그런 사람하고 하지 말고. 아멘. 또 목사님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 제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전도 제자의 눈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의 눈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내가 온누리교회에 와갖고 복음 알고 정말 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다음에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뭘로? 12가지 문제로.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사의 눈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나를 향한 정체성도 항이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제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그 사람이 전도 제자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전도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요, 전도자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 전도자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 전도자가 갖춰야 될 제자의 자세가 뭐냐? 그러면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12절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전도자의 자세는 항상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전도 제자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공과 그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복음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라. 전도제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발견된 자다. 또 전도제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위의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전도제자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또 전도제자의 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돼요.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매 시간 매 초마다 여러분 그냥 밀어가지고 나를 세계복음화 속에다 집어넣는다. 저는 어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장로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로님이요. 에? 그러고 제가 보니까 아마 교회를 많이 세운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서진핑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이 종교 개방을 해라. 이번에 아마 다음 달이가 아마 김정은이 만나잖아요. 기도너프하고. 그럴 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비핵화 이거 하고 종교적 이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아마 북한은 앞으로 중국처럼 되지 않겠냐.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강릉에서 여러분 저쪽 어딥니까 개성까지 여러분 102km가 되더만 그거 고속철 놓으면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랩런트들 돈 많이 써야 돼 앞으로. 어? 목사님 엄마 아빠 가난한데 엄마 아빠 가난한 거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면 되잖아. 뭐 핑계를 대? 요셉은 핑계 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도 북한에 교회 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북한에 지교회 세울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공산주의 속에 들어갈지라도 전도자에게는 배경이 있다.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가 나의 백이 되신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김정은이 저렇게 변화된 거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언론이 깜짝 놀. 그리고 또 김정은이 내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33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세광이가 30살인데. 그리고 세광이 보니까 김정은이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저 세광이는 이제 랩런트 키우는 김정은이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유머도 있고요. 사람이 좀 순진한 것도 있고 또 잘생기더라고 보니까. 아주 잘생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북한 사이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려면 김정은처럼 그렇게 똥똥해야 된대. 못 걸을 정도로. 걸음도 이렇게 걸어야 그거 좀 된다네.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될 수 있는 자격은 세광이.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김정은이가 되라. 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만나고 미국의 트럼프 만나 김정은이 더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앞으로요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이렇게 자원 이런 물류가 교환이 된다면요 우리나라의 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분 전기 이런 거 북한에다 주고 북한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남한에 가져온다면요 세계에서 최대 빠른 시간 내에 강대국이 될 수 있대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벌써 뭐 지금 뭐 요렇게 강릉에서 개성까지 그 고속철 놓으면 오늘 뭐 내가 어젠가요? 잠깐 인터넷에 보니까 1년에 순이익이 14조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비무장지에다가 앞으로 아파트 세우면 어? 그쪽은 평당 500만 원도 안 가고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여러분 뭐 집 살 거 걱정도 없어,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나는 아들이 전선중 권사님 서인데 뭐 아파트 뭐 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돈은 일 하나 안 드리고도 다 이제는 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북의 문을 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개성공단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혁청 목사님이 있어요. 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개혁 신학대학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교 나 1년 선배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번 왔어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한번 개성에 한번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자기를 통해서 가면 된대. 그러고 나가면 들어가자고. 그때는 마음이 없었는데 김정은이 문재인이 만난 거 보니까 아마 마음이 다시 생겼어. 그러고 한번 가고 싶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절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 전도 제자의 증거입니다. 자, 전도 제자의 증거는 복음 가진 자의 증거가 있고 전도 제자의 증인된 모습이 있고 전도 제자의 열매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제자의 증거는 전도 제자는 나의 동력자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에 관심 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도와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전도 제자의 증거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빌립보서 4장 13절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경, 여건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각인시키세요. 내가 무엇으로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먹고 싶잖아요. 열매. 그러면 뿌리 내릴 것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봄에 잎보다는 여러분 꽃을 먼저 맺잖아요. 근데 왜 나무가 여러분 꽃을 피죠? 왜 나무가 꽃을 피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나무가 꽃을 피워요?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맞죠?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각인 뿌리 이걸 잘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전도 선교 동력자를 돕고 하는 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운명은 내가 뭘로 체질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복음으로 체질화 딱 되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 안 되는 운명이 되어지는 운명, 막혔던 운명이 여러분 정말 잘 되어지는 운명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 막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막 세상 말로 그냥 환장해야 된다니까요. 좋아가지고. 아멘. 그래야 생명감이 있는 예배가 되지. 내가 눌려갖고 교회 오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지난날 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 복음이 약할 때는 과거 것이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강해지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침에 걸려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침에 걸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아멘. 기억지도 안 해요. 저는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게 복음이지. 맞잖아요. 맨날 과거에 매가고 과거나 따져 쌓고 그러면 여러분 현실의 즐거움과 행복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해방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축복 속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 속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 재미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경조회를 축복하시고 더욱더욱 업그레이드된 귀한 경조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